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왕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과 그 승리 이후에 타락되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좀 강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왜 처음부터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라고, 우리를 무시했느냐 이러면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어찌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느냐 하고 크게 다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불렀다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잘못하다가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분열돼서 싸울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는 기드온이 참 잘합니까? 안 합니까? 아, 그래. 에브라임이 너희가 낫지 않냐? 아니야.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고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다 요셉의 아들인데 같은 어떤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은 만물 포도라 해도 너희의 끝물 포도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잘 이해를 해줘라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3절에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미디안이 강할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서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우고 있다가 기드온이 이제 승리하고 이기고 추격하는 막판에서 그때서 이제 참여해 가지고는 왜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고 우리를 무시했고 그랬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기드온이 잘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넘깁니다. 그래, 맞아. 에브라임 너희가 더 훌륭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미디안의 적장들을 사로잡지 않았느냐?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녹아 풀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 300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적들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더라. 왜 피곤해졌습니까? 전쟁에 이제 쫓아가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까 피곤해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 숫곳 사람들은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 기드온과 300명이 갈 때 피곤하다고 먹을 것 좀 달라 하면 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같은 동족인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과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요, 안 줍니다. 안 주는 이유가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까지 이 지역 숫곳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까? 미디안 세력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주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기드온아 내 손에 있다고 우리가 너한테 떡덩이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못 줬다가는 우리가 미디안한테 포복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못 봅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있는데 계속 그 미디안의 지배를 받아온 그때만 생각하면서 잘못했다가는 미디안한테 보복당하는데, 어떻게 세바와 살문다가 기드온아 내 손에 있다고 우리가 너한테 떡덩이 줬다가 나중에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안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렇다고 같은 민족을 그냥 내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면 그때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기드온도 처음부터 자기도 잘 믿었습니까? 8절에도 보면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분우엘은 분이엘이라고도 합니다. 분이엘, 야곱이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그곳. 그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하니까요. 9절에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물론 숫곳 사람들하고 분우엘 사람들도 잘못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민족을 그렇게 보복하겠다, 다 헐어버리겠다, 이런 기드온의 자세도 결코 옳은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이제 15,000명이 남아서 있더라. 자, 기드온은 지금 몇 명입니까? 그 병사들이 300명이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300명 대 15,000명이어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지정을 격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히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14절에요.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여기서 소년이라 하지만 청년을 붙들고 숫곳의 지도자 장로들을 전부 다 뭐 하라요? 이름을 알려주라. 그래서 77명을 적게 했다. 뭐 하려고 적게 했겠습니까? 보복하려고. 내가 갈 때 우리를 대접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먹을 것 안 줬지? 너희들 죽어봐야 돼. 이런 보복심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민족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겁니다. 죽일 사람들을 이름을 다 적으라 이것입니다. 15절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에요.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참 이것이 동족을 살해한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18절에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다볼에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드온이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0절에 그의 맏아들 에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에델에게 죽이라 했더니 못 죽이니까 이제 기드온이 직접 나섭니다.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게 멋져 보였는가 봅니다. 그거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우상이 새겨진 것들인데 그거를 마음에 들었는지 떼어서 자기가 가졌다. 잘못된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빗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기드온이 구원했습니까?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만 있습니까? 기드온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그래서 기드온아 너희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말은 아주 잘했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한데 말만 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잘하는데 이제 기드온의 삶이 변질되어 가더라. 이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금 귀고리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근데 그것이 욕심 났는가 봅니다. 그 금 귀고리들 나한테 줘. 이랬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에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탐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탐욕은 곧 뭐로 연결됩니까? 우상숭배로 연결됩니다. 이게 승리하고 잘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그의 삶은 탐욕에 물들어 있고 우상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걷어들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동네의 오브라에 두었더라. 그랬더니 그 에봇을 또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더라. 우상단지로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평온하게 해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많았고 자식이 70명이나 되었더라. 13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의 동네에 첩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첩이 없었겠습니까?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33절에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부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억 아니하고 또 어디로 빠져들어갔습니까? 우상으로 세상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형통하면 어디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어렵고 힘들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오고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편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화려한 멋진 것 그런 것에 빠져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미디안 족속들처럼 세상 문화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각 속에 아버지가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